시편 62편은 우리가 찬양으로 굉장히 익숙한 절이죠. 근데 거기 보니까 현재 다윗이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 그렇습니다. 근데 이 여두둔은 역대하 35장 15절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더불어서 다윗 성막과 솔로몬 성전에서 봉사했던 성가대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여두둔은 왕의 상견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상당히 깊이 있다고 봤겠죠. 그리고 여기서 여두둔의 법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여두둔이 만든 음악 형식이겠죠. 그 형식에 맞춰서 이제 찬양을 한 것 자체가 찬양이죠. 근데 이 시편은 압살롬이 왕위 찬탈 공격으로 이제 다윗이 고난당할 때 지은 시라고 알려집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시인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랍니다. 환란이 오면 두려움과 공포심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제가 가장을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그 심정을 모르는데 너무나 많은 젊은 가장들이 두려워해요. 그 뭐가 두려운가 보니까 만약에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면 우리 가족들이 어떻게 되지? 그게 가장 큰 두려움이더라고요. 생각보다 안 그럴 것 같은데 요새 세대는 그게 굉장히 강했어요. 근데 그게 여러 사람이 그랬어요.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나한테 나쁜 일이 일어나면 우리 가족은 어쩌지? 책임감이죠. 그래서 그게 이제 그 두려움과 공포심이 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는 것은 그냥은 안 되죠. 그거는 이렇게 공포심이 오고 두려움이 날 때 이렇게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어야 이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나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돌보시고 지키신다는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죠. 우리가 이 믿음 없이 어떻게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볼 수 있습니까? 그 믿음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는 것.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 것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니까. 하나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소유인데 버려둘 수가 없지요. 더구나 우리는 예수님은 십자가 보혈로 자기 독생자 아들의 피로 우리를 샀습니다. 그렇게 한 자기 소유물인데 좀 상황이 나쁘다고 버릴 수는 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다는 이 믿음. 이것이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거지요. 이거 제가 여러 곳에서 보니까 이 얘기가 지금 할 얘기가 바하 얘기라고도 하고 루트 얘기라고도 하는데 아직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하죠. 저는 그냥 바하라고 보겠습니다. 이제 바하가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어요. 자식은 많고. 근데 굉장히 그 힘든 상황에서 절망으로 누워 있으니까 아내가 상복을 입고 나타납니다. 웬 상복이요? 누가 죽었어? 그랬더니 그 아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바하가 기가 막혀서 어떻게 하나님이 돌아가실 수가 있어? 그러니까 아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안 돌아가셨다면 당신이 왜 이렇게 낙심해서 누워있겠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 믿음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3절과 4절에서는 사람은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다. 지금 개역개정판은 울타리 같이로 해석이 됐는데 개역 성경에서는 이제 같은 그렇게 나옵니다. 똑같이 다 찾아봤어요. 세번역에도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그렇게 나와요. NIV도 같은 입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같다라고
같이도 같은 해석이 나와요. 사실은 울타리 같다. 흔들리는 울타리 같다. 그냥 울타리가 아니라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다. 그런데 이 불완전하고 힘없는 자신을 왜 이렇게 적들이 그렇게까지 추적하나, 이렇게 시인은 생각하는 거죠. 또 하나, 나뿐이 아니죠. 나를 추격하는 저 사람들도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들이다. 영원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만 영원하지.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나를 괴롭히는 저 사람들이 다 뭘 모르냐면 자신들이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는 것을 모른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 손 아래에 있다. 나뿐만 아니라 나를 괴롭히는 저 상대방들, 적들도 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그 얘기죠. 하나님 손 아래에 있다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4절에서는 사무엘하 15장 3절부터 5절까지 얘기를 말한 거라고 이제 조석가들이 써놨어요. 근데 그렇게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이제 압살롬이 예루살렘 성문 곁에서 송사하러 옵니다. 사람들이. 그러면 다 압살롬이 굉장히 잘생겼잖아요. 머리채가 치렁치렁하고. 그러니까 그 잘생긴 젊은 사람이 송사하러 오면은 왕자가 붙들고, 왕은 네 송사를 들을 사람이 아니야. 내가 재판관으로 공의를 행하겠어. 그러면 너무 감사해서 절하려고 하면은 붙들고 이렇게 세워서 입을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이 압살롬의 이중적인 인격과 그 행동을 지금 비난하는 얘기라고 볼 수 있지요. 5절과 6절에서는 이 상황에서 시인이 누구를 의지하겠는가? 아들이 이렇게 반영이 일으킨 상황에서, 그러니까 시인이 5절에서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묻고 있습니다. 5절 볼까요? 5절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우리 소망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까운 사람, 특히 가족이 우리를 좌절시킬 때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거는 세상을 향하지 말고 하나님만 향하도록 하나님이 이를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죄 짓는 것 빼고는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거예요, 사실. 그러면 내가 죄 짓는 것도 하나님이 너 죄 지어라, 그건 아니죠. 내버려 둔 거예요, 그 경우에는. 죄 짓는 경우에는. 그러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거. 그래서 내가 이럴 때, 힘들 때, 좌절될 때는 세상 향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라고, 하나님만 향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소리구나, 이렇게 깨달으라는 얘기죠. 그게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나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이렇게 하셨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 자녀들에게 내 전 인생의 소망을 두지 말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녀에게 내 인생 전체를 걸어버리면요, 그러면 자녀가 우상이죠. 자녀가 우상이 되는 거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자녀는 하나님 것이고, 그리고 내게 기르도록 맡겨주셔서, 우리는 자녀는 청직이에요. 그럼 뭐 걱정할 게 하나도 없네요. 하나님 것이니까, 내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지신다, 그 말이죠. 우리가 그거 책임을 지겠다고 우리 영역에 안 닿는 부분까지 나설 수는 없는 거다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내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만 있고 하나님만이 내 피난처다, 그렇게 시인이 고백을 합니다. 7절 보실까요?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이렇게
시인이 고백을 해요. 신명기 32장 10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광야에서 하나님 만나주신다는 거죠. 좋은 장소에서 만나주시지. 네. 우리의 삶은 광야의 삶이란 얘기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광야의 삶이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심을 알고 또 이제 내 삶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합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이 우리 삶에서 하나님 되시게 하십니다. 그 우리가 아무리 거절해도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몰고 갈 거예요. 이제 왜 이렇게 할까요? 그냥 내버려 두시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힘들면 하나님 나 좀 내버려 두세요. 그 말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그렇게 내버려 두면은 자기도 모른 새에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어요. 우리가 아담 무선이잖아요. 나는 안 그래. 자신 있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내버려 두면은 자기도 모른 사이에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려고 우리 삶에서 이런 광야 삶을 가게 하신다 얘기가 되죠. 이제 8절에서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토하라 그랬어요. 8절 보십시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마음을 토하라 그러면 저는 에레미야서 33장 3절이 생각납니다. 우리 다 암송하고 있지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나오시죠. 그러니까 현실적인 문제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우리가 뭐 하나님 크고 비밀한 일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나요? 우리는 급해요. 현실 코앞의 문제가 급하니까 현실적인 문제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하셔서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 뜻대로 응답을 주십니다. 하나님 응답은 내 뜻대로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응답을 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눈의 수준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문제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문제를 보니까 집세 같은 내 문제, 큰 바위 같은 내 문제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모래알 같은 거예요. 크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고 또 내가 왜 이 시련을 당하는지를 점점 깨닫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응답인 거예요. 내가 부르짖을 때. 그래서 뭘 깨닫게 할까요? 아, 하나님이 나를 그 아름다운 모습,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뭡니까? 예수님 모습. 이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가장 아름다운 예수님 모습으로 지금 조각시켜 가는구나. 나를 만져가시는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근데 이걸 알게 되면 부르짖다가 마음이 넉넉해지고 감사가 나오고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나누는 기쁨이 있고 평안이 우리에게 이물처럼 밀려오게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니까 시인이 현실을 하나님의 수준에서 보게 됩니다. 저 9절 한번 보십시오.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소금새이니 저울에 닳으면 그들은 입김보다 갸보으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처음에. 근데 깊은 교제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수준에서 보게 되니까 지금 뭐를 보게 돼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분이 낮고 높고 고아간에 또 능력이 있고 없고 간에 또 부하고 가난하던 간에 인간을 저울에 달아보면
어떻다고요? 입김보다 가볍다. 왜요? 인간은 생명은 코에 있잖아요. 숨이 코에 있어요. 이 숨만 모시면 우리는 갑니다. 그러니까 다라고 했더니 입김보다 가볍다.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10절에서 이제 또 알게 된 게 있습니다. 10절에서는 세 가지가 나옵니다. 뭐라냐면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해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입김인데 우리가 그래서 입김보다 가벼운데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얘기가 나오는 거죠. 포악을 의지하지 말고 그 말은 권력 가지고 억압하는 자, 힘 있는 자 의지하지 말고 또 이제 탈취한 것으로 허망해지지 말며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내 것 아닌 거 욕심내지 말고 내 것 아닌 거 빼앗아서 이제 얻으려 하지 말고 헛된 마음 품지 말라 그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재물이 들어와도 사람이요 재물이 많아지면 티 안 내려고 하지 벌써 마음이 높아져 있더라고요. 그게 인간이에요. 누구를 손가락질합니까? 우리 다 그렇게 될 거예요. 너무 재물이 많으면 자기도 모르는 새에 마음이 많이 높아져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경고가 뭡니까? 재물이 늘어도 재물이 많아져도 거기에 마음 두고 재물을 의지 말라. 그거를 지금 경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수준에서 인생을 보니까 이걸 다 알게 된 거예요. 시인이. 그리고 이제 또 11절과 12절에 또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또 12절까지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리이다. 그래서 이제 11절과 12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또 다른 번역은 이래요. 하나님께서 한마디 하시니까 내가 두 마디를 알아들었다. 그렇게 번역을 해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한 말씀 속에서 이 시인이 두 가지를 알아들었어요. 두 가지가 뭔가 이제 그 11절에서는 권능은 하나님께 속했다. 사람에게 속한 게 아니다. 그래서 권능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그리고 또 사랑도 주님의 것이다. 우리 것이 아니다. 그 두 가지를 하나님 말씀 속에서 시인이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모든 인생의 결론을 내리실 거다. 권능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사랑이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까 모든 인생의 결론을 하나님이 내리실 것인데 우리는 어떻게 누구 하는 거 보면 나 다 알겠어. 그리고 그냥 나무 인생을 결론을 내주고 싶어요. 참 못된 성품이죠. 우리가. 근데 우리가 나무 인생을 결론을 내줄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이 결론을 내리시는 거죠. 그거는 우리의 이제 주관 사항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올보내기를 하고 싶어 한다. 그 말이죠. 말씀을 맺어봅시다. 내 인생을 자신의 힘으로 살려고 하면은 우리가 얼마나 애쓰고 삽니까? 근데 안간힘을 써도 한계에 부딪히고 그리고 지치고 힘들고 그리고 그러기만 해요. 고갈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면. 그런데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께 소망 두는 자는 어떻게 할까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자죠.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말은 그 말이에요. 다 맡기고 기도하는 자. 그러니까 그렇게 맡기고 기도했더니 우리가 제일 얻은 그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니까 마음에 여유가 생겨요. 우리가 얼마나 여유 없이 살아요. 시간이 없어도 마음에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맡겼으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죠. 하나님만 바라는 사람은 이러한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기도할 때 뭘 가지고 기도를 해요?
우선 내가 지금 기도를 왜 하려고 그래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물론 그것도 하지요. 그러나 그 당장 급할 때는 발등에 불 떨어졌어 하나님 찾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갑시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에게 현실 문제를 왜 주셔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목소리다 그 말이죠. 부르는 소리. 아무개야 하고 부르는 목소리가 그리고 현실 문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부르셨으니까 그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갑시다. 가서 뭐예요? 불을 지집시다. 불을 지지면은 마음을 내가 비워놓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 뜻을 알게 돼요. 하나님 뜻을 아무래도 모르겠어. 왜 그래요? 내가 나를 붙잡고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셔도 하나님 뜻을 알 수 없어요. 내 속에서 거부가는 일.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뜻 알려준 거 아니야. 우리가 그렇게 생긴 사람들이 우리예요. 그러나 마음을 다 비워버리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성령이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사람이에요. 다 비우면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 수 있다 그 말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자꾸 거부를 해서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기도를 안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뜻을 압니까? 그거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의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이제 은혜의 통로예요. 그 현실의 문제가 나쁜 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는 은혜의 통로가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든지 다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쓰실 수가 있어요. 내가 일어나 안 좋은 것도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써서 좋게 만들어 버리신 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있는 그 현실의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게 있는 그 현실적인 문제를 재료 삼아서 그 재료를 가지고 반죽을 해서 이제 땅만 보는 우리에게 위 좀 봐라. 위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지금 서 있지요. 땅에 우리가 발을 디디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잖아요. 직립인간. 머리가 어디로 향해 있습니까? 위로 향해 있잖아요. 근데 위로 향해 있는 머리를 가지고 우리는 자꾸 발처럼 땅만 보고 있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 현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그걸 반죽을 해서 땅만 보는 나를 위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위만 보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우리를 하나님 가까이 끌어당기십니다. 사랑은요,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미움은요, 밀쳐내요. 우리가 알아요. 애기도 알아요. 아기들도 자기를 사랑하면 글로 가요. 자기 미워하면요, 도망가요. 아기도 알아요. 그 사랑은 힘이 있죠. 끌어당기는 힘이 있고 미움은 힘이 있죠. 안 좋은 힘. 밀어내는 힘이 있어요. 내가 그토록 걔를 그렇게 돌봐주고 사랑했는데 거짓말. 끝까지 사랑하는데 그렇게 도망갈 수는 없는 거죠. 미움이 밀어낸다. 사랑은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끌어당기신다. 그 말이죠. 우리 문제 통해서 위를 보게 하시고 끌어당기시고 그리고 지금 그러면 내가 당하고 있는 이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곳에서 내 삶의 모든 영역이 뭐예요? 먹고 자고 사는 거 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인간관계, 또 물질, 건강, 환경 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축복을 더 많이 누리는 사람이 되게 만드십니다. 현실의 문제는 결국은 좋은 것으로 끝이 납니다. 나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감사를 줍니다.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밤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게 일어난 모든 문제는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음성이요. 이 모든 문제를 재료 삼아서 이 모든 문제를 통로 삼아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도록 끌어당겨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그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지금 이곳에서 이 땅에서 다 많이 누리게 하시게 하시는 줄 알고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쳐다보고 하나님께 다가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말씀 생각합니다.